안녕하십니까. 제2장 타락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편재하시고 절대자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마치 부잣집 아들이 가출을 하여 거지로 사는 형국이니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자녀는 죄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손녀는 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두고 보시는 것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본심이 지향하는 선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사심이 지향하는 악을 행하고 불행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선악의 투쟁, 또 본심과 사심의 대립은 인간을 넘어 가정, 사회, 국가, 세계적으로 전개되어 인류의 역사를 불행과 고통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서 한 마음은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시려 합니다. 다른 마음은 쉽게 악의 세력의 유혹에 빠져서 악을 저지르고는 불행의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삽니다. 이렇게 인간은 언제부터 두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면서 살게 된 것일까요? 왜 인간은 죄악에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일까요? 악의 세력을 주도하고 있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악의 세력을 찾아서 뿌리 뽑지 않으면 이런 모순된 잘못된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내적으로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발전시켜 나왔고 외적으로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외 양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탄이 죄를 짓게 된 죄악을 저지르게 된 시작부터 밝혀봐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먼저 죄의 종류를 보면 스스로 지은 죄를 입히라고 한다면 가족이나 친척들이 지은 조상죄나 또 연대죄 이와 같은 죄는 유전되는 나무둥치에 해당합니다. 잡초처럼 보이는 이 풀을 아무리 잘라도 뿌리가 살아있어서 계속 올라오듯이 돌을 닦고 수양을 해도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몸을 중심한 욕망이 우리들을 죄악으로 이끕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인간은 이중적인 구조로 살게 된 것일까요? 죄의 뿌리가 뭔지를 알려고 찾다 보니 인간의 죄에 대해 가장 오래된 기록이 바로 성서입니다. 성서의 기록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가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중에 생명나무였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혜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된 선악과는 무슨 과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은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지혜를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의 열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사람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과일을 먹음직스럽게 동산 가운데 심어놓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호기심만 부추긴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과일을 따먹은 것이 유전되어 지금도 인간을 지배하고 있을 수는 없고, 인간이 하찮은 과일에 생명까지 걸고 따먹었을 리도 없습니다. 뭔가 성경책의 다른 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비유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시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동산 가운데 있었던 선악과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도 나란히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먼저는 지혜의 나무로만 알고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있었던 생명나무에 대해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먹고 영생하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처럼 이 생명나무는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의 소망이 있다면 먹을 것이 넉넉했기 때문에 성장을 하여 하나님을 닮는 것밖에 그 목적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생명나무는 아담 자신을 상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란히 옆에 있는 나무는 완성해야 할 바로 그 자신의 비유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선악나무라고 했을까요? 선택의 기로에서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선으로도 또는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악으로도 나갈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내게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3장 12절에도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도 생명나무에 나아가기를 바랬다는 걸 알 수 있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땅에 기어다니는 오늘날의 뱀이 해와를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지능을 가진 해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대화를 했고 하늘에 살다가 땅에 쫓겨나서 지금도 인간들을 유혹할 수 있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에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가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천사는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요?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천사의 범죄 행위가 간음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별 계몽성아 어찌 뭐뭐라고 기록되어서 루시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루시엘은 사랑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 루시엘과 해와 하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욥기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언제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던가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루시엘과 해와 하와 사이에 행음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아담을 말하는데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던가 그 허물을 가리웠던 그것이 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와 아담이 자기 하체를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것이 죄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와 하와 사이에는 행음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와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의 성장 기간 동안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을 하면 선의 자녀를 낳아 선과가 되지만 사탄을 상대하면 악의 자녀를 생산하여 악과가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 시조 하와는 천사와의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고 악의 혈통을 번식하고 말았습니다.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기록은 천사와의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 시조 하와와 천사장 루시엘과의 사이에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내용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천사와 인간이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래 천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창조된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중에 천사장은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각각 미와 힘과 사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천사는 종으로 지원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보다 하늘로부터 심정적으로 먼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중에 루시엘이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입장에 서고자 하는 비원리적인 욕심을 부려 타락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도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도 하나님께 경배하여 찬양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의 내용처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루시엘 또는 루시프라 하는 천사장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어떤 죄였는지는 불륜한 하와와의 불륜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렇게 악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타락의 동기를 먼저 보면 사랑의 감소감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다시 서고자 하는 사실은 심정의 동기였습니다. 타락의 경로를 보면 천사와의 사랑 행위는 영적 타락인데 죄책감을 벗고자 하는 아담과 선악과를 나누어 따먹음으로써 하와가 이렇게 함으로써 육적 타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천사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 이것은 천사와의 행위로 인한 불안과 공포의 성품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자식이 되었고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악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완성기에 있었던 인간이 완성을 위해 걸어야 했던 성장 기간 동안에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악의 역사가 시작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타락을 보고만 계셨는가 하면 인간은 성장 기간 동안만은 스스로 완성해야 하는 간접 주관권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나 외부에서 간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아서 만물을 주관해야 하는 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미리 주셨으니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가 책임 분담 5%를 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타락은 어디까지나 미성숙한 단계에서 일어났으며 완성 후에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완성 후에 타락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실로 성사되기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참 부모 대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을 회복하여 타락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이루어 사탄의 자녀를 번식하여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인간을 마귀의 자식이니 독사의 자식으로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세상의 신이요 임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에게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악한 사람이 죽어서 악영인이 되었을 때 그 악영인이 그의 후손 등 산 사람의 영인체와 아바타처럼 교류하여 지상의 악인에게 접근하여 아바타로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가룟 유다의 몸이나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아바타가 악행을 저지르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 인류를 복귀하여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 완성으로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서 사탄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인간 스스로 창조 본성을 회복하여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타락성이 생겼는데 첫째,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를 하였기 때문에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해 줘야 하며 천사가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인간보다 더 위에 서려고 종의 위치를 떠났는데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 교만함을 버리고 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입장에 선 사람을 중보로 세워서 복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또 본래 천사는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을 주관하려는 과욕을 부렸고 순간적인 혈기를 참지 못해 타락하였기 때문에 아벨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굴복하여야 탕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와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아담까지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범죄 행위를 퍼뜨려 죄를 번식했기 때문에 이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아벨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 또 중보를 세우는 것, 또 하나님 쪽에 가까운 사람에게 굴복하고 또 번제 행위를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애중굴통을 통하여 타락성을 벗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지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이러한 타락 행위를 막지 않으셨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원리 결과만을 가지고 주관하실 수 있는 간접 주관권에 머물러 있던 인간을 법을 세우신 하나님조차도 간섭할 수 없다는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을 더해서 인간 책임 분담을 해야 하는 기관에 간섭을 하게 되면 하나님 스스로 법의 위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인격은 스스로 창조해야 되는데 95%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말씀의 실체가 되는 인간 책임 분담 5%를 누구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낼 때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을 수 있고 제2의 창조주로서 만물을 주관할 자격이 생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가담했다는 조건으로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때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게 되면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하나님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간섭할 수 없는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만약 간섭을 하게 되면 사탄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서 사탄이 또 하나의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이나 죄나 지옥과 같은 비원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간섭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는 간섭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섭을 하게 되면 인간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어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주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간섭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죄의 뿌리가 음란이라는 근거는 과일을 먹었다는 그것이 유전되지는 않는데 음행이었기 때문에 유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마다 금욕 생활을 강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날 때 남자아이의
양부 끝을 잘라서 피를 내는 할례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난잡하게 사용하면 취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의 많은 병폐와 원인이 되고 비원리적인 사랑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가정을 사랑 때문에 오히려 파탄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음란으로 인해 에이즈나 신종 바이러스, 성병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창조의 동기가 하나님의 참 사랑이고 천국은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도 사랑의 법도와 질서를 어기는 것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랑에는 부모, 형제, 자녀의 사랑처럼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이 있는 반면에 부부 간의 사랑처럼 나눌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이 있지만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부부 사랑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부부 사랑의 가장 엄하게 다루고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체 중에 가장 소중하게 취급을 해야 하는 마땅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화목한 가정생활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의 기관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 잘 간수하고 부부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식기의 주인은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은 본능을 가진 식물이나 동물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본능을 억누르고 이상과 양심에 의거하여 몸을 주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욕을 스스로 자제함으로써 진정한 참사랑, 참가정, 참주인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된 미, 진, 선과 사랑의 마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가치관을 정립하고 참사랑, 참가정, 참주인의 입장이 되면 바로 인류 대가족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를 영계까지 이어지게 되면 바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 파탄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 현상과 태폐 향락과 청소년의 탈선 등과 같은 가치관 상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소개한 원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한 가치관, 교육과 순결운동, 나아가 참가정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건전한 사회와 도의사회와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에 다같이 힘을 모으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였고 신약시대에는 침례의식이나 세례의식을 행함으로써 선민이 되는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현대에 와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시대, 즉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성례의식과 중생식, 부활식, 영생식에 참여함으로써 선민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또 한 가지 가정연합에서는 일찍이 1960년대 초부터 순결한 가정을 선별하여 36가정 축복 결혼식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유엔 본부에서 세계 135개국의 210상의 선남선녀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평화 축복식 행사를 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매년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과 같은 축복식 행사를 이루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연합에서는 참가정 절대성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참가정을 이루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본받는 인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절대성 운동이 가정적 사회기대를 형성하여 자녀를 낳아 길러서 개인에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참가정 운동이 진정한 세계 평화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인류 역사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